오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곳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또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고넬료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물음, 고넬료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전통적인 질문보다는 반대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종교적 차이, 문화적 이질성 등을 보면은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이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 감동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의 혈통, 나의 감정, 환경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갖고 어떤 형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잘 살고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이죠. 자,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역시 그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보면 교회사 쪽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먼저 앞서 나오는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은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사도행전 8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어서 같이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몇 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뒤집어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는, 순교하는 장면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울이 이 과정을 통하여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즉흥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을 내가 확신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계획의 중심에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가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고넬료가 내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야 되겠다. 자,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음에도 마음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야 됐고, 또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를 만나야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다윗 등등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성경이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유심히 또 깊이 말씀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우연히 모세로, 여호수아로, 다윗으로 쭉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링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했던 사람, 응답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곳에서 쓰임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쓰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어떤 대단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그 포인트는 우리의 커리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나의 직분은 얼만큼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나는 그런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나는 그런 소양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분이 높아야지, 아니면 어떤 스펙이 좋아야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이래야지만이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쓰실 때
이유를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그릇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아마 그들의 신앙적 배경을 보면 결코 그 만남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바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럼 만약에 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한번 드리는 이 수요 예배에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소중하겠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주일을 지나서 월, 화, 수요일 이 3일이라는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 수요일 이 예배라는 시간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도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고 수요일 설교가 끝나자마자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고 금요일 설교가 끝나자마자 주일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책을 보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 주석 같은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예화집도 찾아보면서 어떤 제목으로 무엇을 설교를 할까 기도를 합니다. 보통 새벽 예배 때에 하나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라고 계속 되뇌이고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라는 이 한 시간, 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이 시간에 뚝 떨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굉장히 기도를 간절하게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분들의 기도가 참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신 목적,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목적이 이런 것이었구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늘상 있는 거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반응하는 것, 이 과정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준비하고 성품을 빚어가는 시간들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질 경우가 많지 않지요. 한순간에 내가 세상의 유혹들을 확 끊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지요. 한순간에 이 다혈질 같은 성격이 온순하게 바뀌게 되지는 않겠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혈기가, 나의 감정이, 나의 세상 유혹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 하듯이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는, 바로 그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6시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앞에 나왔던 9절에 나온 사람은 베드로가 제9시, 다시 말하면 12시 정오에 베드로는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 또 오늘 이 2절 3절에 나오는 제9시쯤이라는 것은 몇 시죠?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쯤 베드로는 12시 정오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는 오후 3시가 자기에게는 딱 맞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늘 정해진 시간은 구별을 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성전 앞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도입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제9시가 아까 몇 시였죠? 12시 정오였죠. 네.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 보이는 곳에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핍박들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욥바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늘 기도하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정해진 장소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정해진 시간은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장소가 바뀌었을지언정 욥바라는 곳에 그는 머물면서 제9시라는 12시 정오에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12시 정오에 어디로 올라갔냐면, 성경에 보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옥상에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겠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기도하러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지붕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권과 분리가 된 장소예요. 그리고 지붕이라는 것은 아무도 오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듯이 사람들의 터치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장소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장소를 선택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 여러분은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정해진 장소, 시간은 어디입니까?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이 장면이 제9시면은 정오 12시라고 했죠. 12시가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잖아요. 얼마나 배고픈 시간입니까? 환상 중에 주시는 게 뭐냐면 먹을 걸로 환상을 주십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관심을 갖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생활권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가오셔요. 마치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했을 때 먹고 마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이렇게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모습일까? 다시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항상 기도에 힘쓴 고넬료였겠지만 메시지 성경에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과 장소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했던 이 장소,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말이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친밀함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만약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그 장소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걸 끊어야 돼. 아니,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아니면 어떤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 개척하고 전도 나갈 때 그 부곡시장에 방앗간 들어갔는데 처음 만난 분이었거든요. 내 얼굴 보였어 내가 교회 가게 생겼나? 내 얼굴 보였어 내가 착하게 생겼나? 이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냥 곡 팍 들고 이제 교회로 올라갔었거든요. 진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방앗간 가서 뭐 좀 팔아주라는 거, 사주라는 거예요. 5만 원치 샀습니다. 카드 가져갔다 혼나고, 누가 시장에 오면서 카드를 갖고 오냐,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 썼다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재래시장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완전히 그분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됐지만 말이죠. 자, 여러분, 그 뒤로 정말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성격상 저는 내성적이고 마음이 여리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격도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내려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 먹어, 괜찮아. 베드로가 못 먹겠어요. 하나님, 아니야, 괜찮아, 먹어. 아니, 하나님, 저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나? 아니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보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도 보았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걸 똑똑히 보고 들었는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표적과 기적만 행할 것만 의지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자신들이 살아온 지켜온 율법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에이 뭐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생각하면서 그 기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어져야 할 게 무엇일까요? 이 포인트를 잡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들, 나의 고정관념들, 나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불순종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난 그렇게 안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살아와도 별 문제가 없던데. 아니야, 그거는 뭐 성경에만 기록됐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그 단어가 확신이라는 단어였어요. 새벽에도 나누거든요.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들이 보이는데 이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너희가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느냐.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도 입으로 계속 나와요.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말씀이 텍스트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내 안에 레마로 다가오십니까? 확신하십니까요? 왜냐? 아마 누군가는 확신은 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이는 소리로만 받아들이는 분이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계속 말씀을 두드리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확신을 가져라. 확신 좀 가져라.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내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확신, 잘못된 살아온 이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아니 어쩌면 고집, 아집,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잘한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껍데기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써야 되는데 안 쓸 때가 많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했더니 누구세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느꼈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쓰는데, 천국 가는데 심판대 앞에서 나는 누구야? 너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무너지는 이 가슴 아픔은 돌이킬 수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예배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 넌 찬양도 기도도 한 적 제대로 없어.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이 목사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찔림을 주고 어떤 아픔을 주고 어떤 깨뜨림을 주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집이, 너의 아집이, 너의 교만함이, 너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보시면 먹어도 괜찮아, 끝까지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면 베드로의 사역은 그저 욥바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용납할 수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냈고 순종했을 때 복음의 지경이 욥바에서부터 가이사랴라는 지역까지 넓혀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역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베드로의 이 순종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 믿은 다음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복된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저 그런 집사가 아니라, 그 집사, 그 권사님, 그 목사님, 집사가 있었다 했죠. 그저 그런 집사가 아니라,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부곡순복음교회 라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물론 쉽지만은 않죠. 이 사역을 섬기고 감당한다는 건. 그렇지만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보고 내가 얼마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해진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저는 새벽 기도예요. 아니면 저는 퇴근하고 교회 혼자 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귀합니다. 저에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은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 따라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사역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화요일 저녁 중보기도 시간이 있죠. 저는 그 시간대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오늘도 전도하러 가면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 나눌 때 가장 행복하고,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새벽 기도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이 기도 시간도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그 은혜가 둘 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도 장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 따라 움직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